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편에 선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출애굽기 28장이 끝나고 29장이 오늘 이제 이 구절 말씀으로 끝나거든요. 내일부터는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건데,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내용은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옷, 여러분 화면을 보셨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그 화면에 나오는 그 옷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디자인해 나가시는 그런 내용, 바로 그 내용이 28장 내용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야,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얼마만큼 하라, 뭐 어떻게 만들어라, 옷감은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옷, 그 대제사장의 옷과 제사장들이 이제 그 옷을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입어야죠. 입으라고 디자인하셨는데 이제 만들어 가지고 입어요.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 옷을 입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니폼을 입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일해야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너희들이 성막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옷을 입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어떤 직분에 대한 내용들. 내가 뭐 목사가 되면 목사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죠? 장로님이면 권사님이면 권사님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또 우리 뭐 민집사님 같은 경우는 또 반주자로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또 성가대 또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성가대에 관한 일을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설명해 놓고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대충 읽어 보시면 제사에 관한 얘기가 나오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죠? 성막에서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뭐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아주 세밀하게 어린 양도 몇 마리 잡아라, 뭐 포도주도 뭐 4분의 1 흰을 써라, 뭐 그리고 또 뭐 찌은 기름을 또 4분의 1 흰을 써라, 뭐 이런 내용들이, 또 뭐 에바는 뭐 10분의 1 에바 정도로 해라, 뭐 이렇게 밀가루는 그렇게 사용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항상 보실 때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딱 읽으실 때, 뭐 출애굽기 외에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읽으실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건과 사람과 일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주고 이해시켜주는 내용이 바로 언약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언약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언약이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몰라도 성경을 볼 때 이거 언약이란 내용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이 언약과 같이 연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열왕기상하나 제가 사무엘상하를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보면, 여러분 그 열왕기상하에 보면 왕이 한 명씩 막 세워집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역대상하도 보면은 왕들에 관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 왕들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냐, 안 지키는 사람이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항상 얻어터지며 살아간다. 그 얘기가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무엘상하라든지 열왕기상하라든지 역대상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그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구약에 나오는 뭐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데, 요나, 미가, 남,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이거 선지자들이거든요. 선지자들이 와서 한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뭘 기억해요?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막 호세아하고 아모스 선지자는 그러잖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막 김문우 목사님 이거 속된 말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들으라 이
삐삐 뭐 아유 저 뒤에서 제 아내가 쓰지 말라고 그러네. 하여튼간에 막 안 좋은 얘기를 쓰시죠. 들어라 누구야 이러면서 막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제발 좀 들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이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다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그 언약의 성취자가 되신 누가 나오세요?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언약 그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언약을 빼면은 안 꼽는 찐빵이와 뭐 고무줄 없는 팬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팬티에 고무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훌러덩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 언약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출애굽기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목사님, 언약은 도대체 구약 성경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창세기의 2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아담과 하나님이랑 이렇게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2장 준비됐나요? 준비 못했나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랑 아담이랑 맺은 언약이에요. 야, 내가 기분이 되게 좋으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 다 먹어. 내가 네 축복을 받으니까 네가 나와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니까 그거 다 먹어. 그 복이거든요. 그런데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하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돼요.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옛날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죽으리라가 안 돼 있고 뭐라 돼 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래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마귀가 그 뱀이 말이죠. 뭐라고 아담을 꼬십니까? 하와를 꼬십니까? 죽을까 하노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반드시 죽으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뱀은 그 말을 싹 바꿔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지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헷갈려가지고 결국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두고 무슨 언약이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행위 언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대소유리 문답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첫 번째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맺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벌 받고 이렇게 안 하면 벌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 언약을 맺지만 이거 약속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지게 되죠. 결국은 깨지니까 하나님 아이고 그래 니는 그래 살아라 니 평생 동안 그래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뭐예요? 또 언약을 맺습니다. 그 무슨 언약을 맺냐면 제가 뭐 여기 우리가 말씀을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에는 성경 보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설교를 듣는 겁니다. 이건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무조건 성경 보면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어떤 내용이고 어디에 있는 것을 찾는 것이 그게 설교죠. 앞에서 뭐 첫째 둘째 이렇게 사세요. 이게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해 드리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막 장장로님이 머리를 치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뱀의 약점은 머리죠. 그래서 뱀은 머리를 밟으면 끝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나오실 것인데 뱀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물었어요. 그 어디를 물어요?
발 뒤꿈치를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 뒤꿈치가 감각이 있는데요, 없는데요? 없는데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뭐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그대로 밟아서 뱀을 어떻게 해요? 박살을 내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비록 너희가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에는 너를 속였던 그 뱀의 무리들, 즉 사탄의 무리들을 다 쳐서 어떻게 하겠다? 승리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서 앞에는 행위 언약이고 두 번째는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아담은 애초에 태초에부터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쫓겨날 때까지 하나님의 뭘 맺는 사람이었습니까? 언약을 맺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나중에 가면 노아도 같이 하나님께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절대로 물로서 너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노아가 한 약속이거든요. 그 노아 약속 끝나고 나면 무슨 약속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삭한테도 야곱한테도 요셉한테도 착착착착착착 그 언약이 내려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내산에서 모세한테도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모압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또 언약을 받습니다. 시내산에 있는 언약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모압 광야에서 맺는 언약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 들고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하고도 언약을 맺죠. 솔로몬하고도 언약을 맺죠. 나중에 보면은 수많은 선지자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들하고도 언약을 맺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하나 언약을 다 맺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언약 그 자체시기 때문에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복을 받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뭘 받아요?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이라는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그 아름다운 그 천국과도 같은 그 동네, 그 아름다운 천국과도 같은 새 하늘과 새 땅,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좋아하는 이름인데 신천지 애들이 먼저 썼죠. 신천지, 신천신지. 저 신천지 아닙니다. 신천신지라고. 옛날에 한자 성경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신천신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걸 따가지고 이제 신천지들이 신천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회복해 주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가 제가 지금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언약이란 내용이 중요한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쭉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구약을 읽으실 때 왕들이 하나님께 벌 받잖아요. 그럼 뭘 지키지 못한 거예요? 언약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사울이랑 다윗이 서로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 이겨요? 사울 집안이 이겨요? 다윗 집안이 이겨요? 여러분, 이 집안과 집안 싸움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싸움이 아니라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언약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싸움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런 관념으로 여러분들이 쳐다봐야지만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사람들이 다 무엇으로 평가가 돼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나중에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실 때 굉장히 쉬워져요. 모든 적용을 다 뭘 가지고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80-90% 다 맞아요. 다윗이 왜 망했지? 다윗이 왜 하나님께 심판받지? 언약을 잊어버려서 그렇다. 왜 바세바와 가문했지?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살인죄를 짓지?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들이 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지? 다윗이 언약을 잃어버린 죄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왜 망했지? 나중에 사울이 왜 길보아 산에서 자결해서 죽었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려서 그렇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바벨론이 왜 망했지?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왜 다 무너졌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다 부러뜨리고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바벨론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가요. 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갔지? 옛날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다윗과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실 때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왕들은 자기 밑에 나오는 태 밑에 나오는 자손들만이 왕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망해도, 바벨론한테 이스라엘이 망해도 나중에 그 왕의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게 한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못하는 게 두 개가 있다고. 하나님 뭘 못해요? 예? 뭘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두 번째는 뭘 못해요? 약속을 한번 하면 그 약속을 깨트리는 걸 못해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지키면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와 항상 뭐 하리라? 함께 하리라. 아멘입니까? 그 말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코로나 19에 내 사업이 좀 거시기하고 건강이 좀 거시기하고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있고 난 죽어야 돼. 나는 빨리 주님한테 가야 돼.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점점점. 아멘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의 성막을 만들게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고 싶어서 성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원집사님하고 맨날 알콩달콩 자기야 한국도 자기야 그렇게 살라고 성막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세우고 옷도 입혀주고, 그리고 네가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2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얘기하다가 막 딴 데로 막 새뿐네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오늘 그거에 대한 내용이 그만큼 언약이 중요하다.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여러분들께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에 관한 이 내용을 그대로 들고 오자는 거예요. 자, 그럼 출애굽기 28장에 대제사장의 옷에 관한 내용도 무엇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옷을 입히시고 제사장들의 옷들을 디자인하셨는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 이유를 설명할 때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입는 옷,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 옷,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고 다 썩어지는 그 옷, 그 옷에서부터 대제사장의 옷을 제가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얘기하고 싶었냐면은 그 언약이라는 내용이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옷은 무엇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언약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옷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의 옷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설명합니까? 누구의 옷이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누구의 옷이다? 여러분, 수요일 날에는 얘기하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질문하면 여러분 피드백 하시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 설교를 해야죠. 그래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오래 남죠.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사도 바울 선생은 그 대제사장의 옷의 개념을 무슨 옷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옷이라는 얘기가 대제사장 옷하고 아담과 하와가 입은 무화과 나무 잎 옷하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 옷하고 대제사장 옷하고 그리스도 옷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죠. 그 무엇 때문에 그래 연결되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래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그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그리스도의 옷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바로 이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이 옷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설명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했냐면 대속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이 말 잘 안 쓰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대속했다는 말은 대신 죽어서 죄를 없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죄인은 자기가 죽어야지 그 죄가 없어져요. 내가 죽어야 그 죄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근데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하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이 말씀 가지고도 설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쟁이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쟁이가 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언약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입은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거룩의 뜻이 뭐냐? 제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거룩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적으세요. 거룩. 거룩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밤 할 때, 거룩한 밤 고요한 밤 할 때 그 거룩이란 단어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간다라는 뜻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뭐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뜻도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깨끗하고 깨끗한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도 하고, 또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백성, 그 백성을 어떤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라 하잖아요. 그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 신앙사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룩한 존재는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어떻게 해요?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너는 그 거룩한 백성의 지위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옳은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은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뭐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란 직분이 있으니까 장로님이라고 부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됐어요? 거룩한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의 직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나는 진짜 더럽고 추죽고 참으로 아니 꼽고 참 죄 많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몸에 위에 뭘 입었어요? 의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여 밑에 로우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어디로 업이 된 거예요? 위쪽으로 업되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된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직분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거룩한 지위를 가지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그 위치에 맞는 뭘 해야 되겠어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맞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8절부터 42절까지 아주 긴 내용이지만 쭉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서 42절입니다. 38절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39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40절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른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41절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은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네가 이제 거룩한 백성이 위치에 온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매일 뭘 하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어떻게 해요? 잡으라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양 한 마리 잡고 저녁에 양 한 마리 잡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이걸 두고 이제 레위기에서는 상번제라고 얘기합니다. 상번제. 항상 매일 드리는 번제다고 그래서 상번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여러분 이 상번제를 드리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 어린 양 한 마리 잡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이 원 에바가 22리터거든요. 그러니까 원 에바는 22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니까 한 2.2리터 정도 되겠죠. 그리고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이 보통 3.6리터입니다. 3.6리터. 뭐 여러분 콜라병 큰 거 있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정도. 그게 이제 원흰입니다. 원흰이 3.6리터이기 때문에 4분의 1 흰이라고 했으니까 한 0.9리터 한 1리터 정도 되겠죠. 그죠? 1리터 정도 되겠고 또 포도주도 동일하게 4분의 1 흰 한 0.9리터 정도 어떻게 해요? 어린 양 잡은 거랑 같이 섞어서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 매일 365일 365 곱하기 2 해보세요. 한 몇 마리 정도 됩니까? 한 600에서 한 700마리 정도 되네요. 그죠?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1년에 600마리 700마리를 잡는 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만나는 게 번거롭습니까? 아니면 안 번거롭습니까? 번거롭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어올 때도 양 한 마리 잡고 저녁에도 양 한 마리 잡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여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번거롭게 했을까? 제 같으면 그냥 그러겠어요. 그냥 아침에 그냥 맨몸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하고 기도하고 또 저녁에 와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하고. 그거 얼마나 쉬워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녁 기도 나오랬더니 뭐 거의 안 나오시고 그냥 와 기도만 하래도 안 하시고 에어컨 틀어준다 해도 안 오시고 뭐 어쨌든 뭐 다 뭐 잘해준다고 해도 잘 안 오시는데 일단 뭐 안 오시는 건 안 오시는 거고 여러분 어쨌든 양을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일을 허락하셨느냐?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번거롭게 아침에도 잡고 아침에도 송아지 한 마리 잡고 양 한 마리 잡고 저녁에도 양 한 마리 잡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예, 여러분. 장로님, 교회 일하실 때 어렵게 한 일이 기억이 오래 남아요? 쉽게 그냥 살랑살랑 한 일이 기억이 오래 남아요? 예, 일하다가 나 죽을 뻔했다. 그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내가 막 갑자기 내가 저기 전구공사하다가 나 막 감전돼가지고 막 죽을 뻔했다. 이거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내가 맨날 몇 월 며칠, 몇 년도 몇 월 며칠 누구하고 몇 시에 원집사하고 내가 같이 일하다가 사다리 타다가 막 사다리 발 헛디뎌가지고 내가 막 떨어져가 죽을 뻔했다. 그 사실은 기억이 남아요, 안 남아요?
기억이 오래 남죠. 근데 막 할랑할랑하게 그냥 사람 불러가지고 그냥 막 돈 그냥 한 200~300불 주고 네가 알아서 전구 알아서 다 교체해라. 네가 알아서 뭐 전구 다 전기공사 다 해라. 이러면 여러분 기억에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잘 안 남죠. 그냥 돈 주고 일 시켰는데 무슨 기억에 남겠어요? 내가 막 하다 보면은 뭐 갑자기 뭐 잔디를 깎다가 막 큰 사고가 났다든지 막 잔디기계가 막 뒤집어졌다든지 뭐 그러면은 얼마나 기억이 오래 남겠습니까? 내가 몇 월 며칠 날에 잔디를 깎다가 잔디를 깎다가 막 뒤집어졌다. 그래가 난리 났다. 아마 그 잊지를 못할 거예요. 평생 동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침에도 양 잡고 저녁에도 양 잡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셨냐면 이유는 그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 빡시다고 여러분 원망불평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기억에 남는 일도 있고 또 때로는 다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이유가 뭐냐? 문 목사가 막 그냥 살랑살랑 할랑할랑하게 그냥 매일 뭐 그냥 뭐 일주일에 한 3번만 와가지고 뭐 설교만 하면 뭐 땡 그것만 하면 끝이지 뭐 이렇게 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냥 설교만 하면 끝인데. 근데 그 목사가 뭐 설교만 하면 끝입니까, 여러분? 온 얘기를 다 들어야 되고 신방도 다 가가지고 그분들 얘기도 다 들어줘야 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한 얘기 또 들어가지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초상 나면 또 초상집에 가서 또 이렇게 또 해야 되지요. 또 돌잔치 있으면 돌잔치도 해야죠. 결혼식 있으면 또 결혼식 가서 또 줄에도 서야 되지요. 여러분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일이 많은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주시느냐?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오느냐? 나는 교회를 나만 혼자 다 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내만 많이 그래 주시는 이유는 그거 하면서 누구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 따로 없어요. 힘든 일 하면서 하나님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카톡에 이 생명의 삶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생명의 삶 카톡 날라왔을 때 카톡 다 보는데 얼마 정도 걸릴까요? 1시간 걸릴까요? 15분 걸릴까요? 1시간 걸릴까요? 15분 걸릴까요? 예? 큐티 1시간 하세요, 권사님? 우리 권사님 완전 FM으로 하시네요. 하여튼 뭐 살랑살랑하면 한 15분이면 다 합니다, 여러분. 그죠? 맞죠? 예, 맞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뭐 뽀록 나시는 건데 어쩌든간에 살랑살랑하면 15분이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15분을 여러분 360을 곱해 보면은 5,475분이에요. 그 시간으로 계산하면 91시간입니다. 그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나는 15분밖에 안 보는데 그게 1년이 쌓이면은 거의 100시간 가량 된다는 거예요. 물론 1년에 뭐 1년에 한 8,750시간인가 아마 그래요. 한 8,750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하여튼 8,700시간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100시간 정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1%도 안 돼요. 여러분 매일 15분 봐도 1년 365일 시간으로 퍼센트 따지고 계산하면 1%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1시간씩 우리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 1년의 퍼센테이지로 따면 한 4%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의 한 4% 정도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쓰고 다른 거는 뭐에 쓰겠습니까? 주무시는 데 쓰고 먹는 데 쓰고 싸우는 데 쓰고 뭐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다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 목사가 강대상 앞에서 성경 좀 보세요. 성경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4%를 못 넘긴다는 거예요. 4%. 내 1년 동안 살아가는 시간에 4%도 10%도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작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묵상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침에도 양 잡고 저녁에도 양 잡고 이렇게 번거로운 일들, 어려운 일들, 뭐 어려우면 어려운 일이고 쉬우면 쉬운 일인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침에도 양 잡고 저녁에도 양 잡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부터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주님을 만나라고. 여기 마지막에 그래 돼 있잖아요, 여러분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2절에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보고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누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리라.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면 그때부터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게임 끝. 시마이입니다. 시마이. 일본 말로 끝이 끝.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장장님하고 다이다를 만나는 그 순간 끝이에요. 아멘입니까? 끝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돌아가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박 권사님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번제처럼 아침에도 어린 양 잡고 저녁에도 어린 양 잡고 하나님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아침에도 좀 큐티하시고 저녁에는 아침에 큐티했던 거 다시 리마인드 한번 하시고 그게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3절과 4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서 46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해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43절에 보시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게 해주시다 만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내가 아침에 양 한 마리 잡고 저녁에 양 한 마리 잡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내게 뭐가 생기겠어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43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만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난다 할 때 이 만난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만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아이고 민집사 왔나 아유 그래 오늘 오랜만이네 그런 개념으로 우리 민집사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민집사님 만날 때 어떻게 하세요? 만반의 준비, 축복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블레싱을 가지고 누구를 만났어요? 그 블레싱을 다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 민집사를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실 때 그냥 하나님 만나면 나 그냥 기쁘지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해서 만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약 어포인트먼트 해가지고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그냥 아무 때나 내가 아파서 왔는데요. 여러분 미국은 그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뭐 하셔야 돼요? 어포인트먼트 잡아요. 약속을 잡아야 되잖아요. 약속을 잡아야지. 뭐 약국도 약속 잡아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약 주고 맞이죠. 맞잖아요, 여러분. 모든 병원에도 다 약속을 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거 다 주시려고 다 우리 은택이 음파한테 하나님께서 블레싱 축복을 주시려고 다 한 보따리 딱 들고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래 얘기하시잖아요. 그들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뭐가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출애굽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이유가 뭐냐? 왜 출애굽시키느냐? 이유가 뭡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인도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바로왕을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간다고 할 때 뭐 한다고 데려간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예? 뭐하러 데려간다고 했습니까? 광야에. 뭐하러? 예? 뭐 고스톱 치러 나간다 했습니까? 뭐하러 나간다고 했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간다고 했어요.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러 나간다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출애굽에서 나가는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이고와 목적이 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사 드리게 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출해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야, 제발 너희들 그래 살다가 죽지 말아라. 돈 벌다가 죽지 말아라. 돈 벌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아라. 너희가 아무 생각 없이 애굽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그래도 먹는 거는 고기 먹고 사는 거는 어느 정도 산다고 해도 네가 그렇게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미국 이민와가 돈 벌러 왔지만은 돈 버는 거 그거 가지고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네가 돈 버는 목적이 네가 미국 땅에 와서 사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조국 땅 대한민국을 등지고 버리고 이 미국 땅에 오게 한 이유는 물론 여러분들은 돈 벌기 위해서 왔지만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왔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곳에 부르시고 이곳에 끄집어내신 이유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아멘이지요?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서 예수 믿게 하시고 베다니 교회 만나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오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내 존재의 목적과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을 다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그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또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편에 서지 말고 세속이 주는 그 어떤 물질적인 그 영화에 그 편에 서서 살지 마시고 세상이 주는 그 쾌락, 세상이 주는 그 유쾌함,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누구 편에 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왜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내 인생은 완전히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김은호 목사님 그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신통, 그 다음 인통, 그 다음 물통이라고. 일단 하나님하고 통해야 되고 그래야 인간하고 통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물질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 인통, 물통,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은 물질 받아도 그 물질이 복이에요, 하나님 심판이에요? 하나님 심판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사람이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면 인통도 해결되고 물통도 해결되고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의 순서예요. 신통, 인통, 물통.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셔서 어쨌든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한 백성으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아름다운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